이런 우리 안에 과거에 묶여있는 윗때부터 흐르는 저주의 어둠의 권세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완전히 떠나가는 역사 있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누구냐? 운명에서 빠져나온 자, 이제 제사, 고사, 귀신의 세력에서 이제 안 지내도 됩니다.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것은 모든 많은 사람들이 조상께 드리는 거지만 아닙니다. 그건 귀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지 이렇게 떠돌아가다니 이거 귀신이에요. 부모님을 흉내내고 자기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흉내내는 잡신 귀신이지 그건 부모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귀신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지금 계속 속입니다. 계속 속여요. 여러분,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성전 뒷문에 있는 안진뱅이처럼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를 때 모든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로 인함보다 말미암보다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원죄가 무엇인지, 내 운명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겁니다. 뭘 강해지는 겁니까? 오히려 더 믿음이 더 견고해지니 근본적인 힘과 근본적인 치유함이 일어나는 그 역사 얼마나 멋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모든 죄된 곳,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생각 마음속에 있는 염려 고민하는 세상적인 그 부분들이 자유하고 평안의 평강의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는 이 예배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겐 권세가 회복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가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이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오직의 그 믿음의 이름으로 여호와는 나의 모든 것이요 여호와는 나의 분기심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에게 재산을 미리 분깃을 달라고 미리 달라고 아버지가 그걸 주었더니 작은 아들이 둘째 아들이 다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어 아버지를 향하여 다시 돌아오지요. 우리 집에는 정말로 더 먹을 것도 있고 우리 집에는 너무 좋은 곳이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왜 비참하게 이렇게 거지처럼 지내는가?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이때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를 어떻게 합니까? 기쁘게 받아주면서 신발을 벗어가면서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오는구나 하면서 처음에 한 게 반지를 끼웁니다. 반지가 뭡니까? 신분이에요. 신분.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지도자로 나아갈 때 내 신을 벗어라. 그 신은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종되었고 그리스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언약을 몰라 이 땅에서 이 땅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 운명 속에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셨어요. 정말로 복음을 알게 하고 생명을 알게 하고 인생의 참된 삶의 가치를 알게 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이제 아빠 아버지라 우리에게 뭐예요?
신분을 바꿔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된 권세를 주었으니, 바로 하나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고요, 하나님의 상속자고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돌아온 탕자에 반지를 끼워줬을 때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잔치를 벌입니다. 이때 첫째 아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집에 있을 때는 양 한 마리 잡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 탕진한 저 아들 돌아왔을 때 왜 저런 걸 잡아주느냐 하면서 막 화를 내고, 아버지는 깜짝 놀라는 거죠. 첫째 아들은 도대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바로 종교인의 모습, 동기 있는 모습,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내가 죄인임을 회복하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 한 어린 양을 지금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이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할 때 그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제 신분이 바뀝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늘 나와 내주 인도 역사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고, 기도할 때 흑암, 저주, 어둠의 권세가 꺾여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의 그 믿음의 누림과 기도를 통해서 얻는 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그 인생이 그리스도로 결론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로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의학과 과학이 알몸이 발달해도 우리가 모르는 병이 더 많고 치료 못하는 병이 사실 더 많습니다. 어디에서 바이러스가 나올지, 인간의 신체 구조를 보더라도 너무 신묘망측하다 그러죠. 오묘한 이런 세계, 인체 구조,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 우주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예요? 가정이라는 걸 쓴 거예요. 가정. 그 가정을 통해서 인간은 진화가 됐다. 어떻게? 원숭이에서 가정의 가정, 우주. 그러면 가정의 가정, 허무맹랑한 이제 외계인이 있다, 막 이런 얘기 퍼뜨리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것, 참 누림과 기도 속에 있는 것, 너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너무 기독교인들이 허황되게 이걸 찾는 거예요. 말도 아닌 것을 가지고, 또한 너무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으로 찾는 거예요. 인간의 종교적인 신비주의, 율법주의, 윤리주의, 정의운동, 박애주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약의 완성자인 그리스도를 바라봤는데, 모세도 초막셋을 짓는데 모세 것, 엘리야 것, 예수님을 하나의 한 사람으로 동격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중요한 하나님의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공하는 사람을 살리러 가는 것입니다. 허황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또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눌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축복. 여러분들은 사람 살리는 세계 복음화, 여러분들은 배경이 천국의 시민권,
당연히 있어야 될 권리를 왜 사용 안 합니까? 하기야 세상에서 방해하고 있고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여기에 계속 우리가 과거에 있는 부분에 묶여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뭐예요? 계속 바꾸셔야 돼요. 바꾸는 걸 뭐라 그래요? 편집이라 그러는 거예요. 계속 바꾼다. 계속 바꿔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신 곳으로 설계를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오직의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이런 게 보여져요. 그래서 내가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이게 작품으로 남겨지는 거예요. 이 디자인돼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유영한 목사가 탁구를 잘 치니까 그래 이제 국가대표 탁구 선수가 돼서 중국을 이겨야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그거는 100% 틀린 말이에요. 지금 나이에 어떻게 세계복음화도 좋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 안 해요. 이거 허황됐다 그 말이에요. 사실을 못 보고 진실을 못 보고 현실을 못 본다 그 말이에요. 신비주의자들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 된다. 내게 능력 주신다 해서 네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신비주의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눈이 뜬 사건은 기적과 이적인데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행위를 이상한 신비주의 믿는 사람들이 막 육신의 소욕을 놓고 자기의 뜻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 그거는 응답이 없습니다. 허황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사실을 보고요. 오늘도 복음의 언약을 통한 오직의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니까요. 유양현 목사가 탁구 운동을 하니까 금메달 따서 텔레비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 이거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양현 목사님의 것이 있다니까요. 제가 탁구에 관심이 있으니까 어린 신동들이 많아요. 이런 신동들이 정말 잘 치는 그 친구들에게 믿음을 주고 삶을 주고 이유를 주고, 그 말은 맞는 얘기죠. 그죠? 그 말은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적인 사실, 영적인 응답,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란 말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응답이 있습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 이건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복음이 잘 정리가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무조건 교회 가서 무조건 막 믿어라 이런 게 신앙이 아니라 말씀과 복음과, 그래서 언약이 정리되면 이런 것들이 나의 믿음으로 나타나서 올바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 구약 성경에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 호세아 선지자가 4장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말씀과 복음과 언약을 모르니 육신으로는 성공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저주의 그 자리에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지만 여러분이 내 과거의 어떤 운명 사주팔자, 죄인의 모습, 내 안에 안 되는 그런 병과 마음의 병, 모든 것 있을지라도 오늘 예수 이름 부를 때 회복의 역사, 치유가 일어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동기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동기, 주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제 안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말씀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든 것을 끝내고 십자가에서 끝내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이에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약속 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그 체험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예수, 복음 계속 여러분 집중하시고요. 그 약속 잡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 자,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주유소에 가보면 이 금액이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전쟁과 세계의 여러 가지 공황과 경제 공황.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세상입니다. 성경에는 디모데후서 3장에 분명히 말세의 때가 이른다 말합니다. 이 시대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검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고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부정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않으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안 좋아하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그 사람. 말세 때가 이런 때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자기의 의지에서, 그래서 우리가 너는 말씀에 어떤 때를 어쩐지 전하라 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으라.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름에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어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이니라. 그러나 나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좌나 우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며 이 복음 생명 전하는 일을 다하는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분깃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그러면 신약 시대의 분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바울 서신에 보면 갈라디아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유업받을 자, 그 유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1절과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상속받을 자, 후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준비된 분깃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예정과 작정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상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 주권, 우리의 사는 것, 죽는 것, 화하고 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 중심, 예수 중심, 믿는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는 한 번은 죽는데 죽은 후에는 바로 상급이 있어요. 이미 안 믿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은 것이요, 믿는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 상급이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우리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현장 속으로 보내는데 70인을 불러서 보냅니다. 확인을 해라.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 하나님께서 작정된 자,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친분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 사단의 나라가 물러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현장을 확인해라. 바로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파수꾼, 우리 인생의 등대, 망대, 그 빛을 잃으면 바로 이 땅의 흑암 저주의 어둠의 권세가 바로 팽배하는 이 땅에 여러분을 빛의 파수꾼으로,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빛의 비밀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요,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그 인생을 가시고 하나님의 신분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바른 동기와 바른 내용과 바른 시작, 바른 언약을 가지고 그 시작을 하면 됩니다. 내가 바른 시작을 했는데 어려움이 왔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기로 우리가 인생을 시작하고 신앙을 시작한다? 반드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 한국이 그 길을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이 땅에 생명을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는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분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과 우리 후대 렘넌트 여러분들이 이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 여러분의 신앙 고백 속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미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있는 곳이 최고의 영적인 사령관이에요. 최고의 영적인 대사예요. 이런 중요한 신분과 권세를 내가 누릴 때 흑암의 권세는 꺾여지죠. 경찰이 있는 순간 이 마귀, 도둑질하는 마귀는 이미 머리가 꺾여졌어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만 속지 않으면 됩니다. 당연히 불신자는 귀신에게 절해야 되고 당연히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것, 그걸 이면 계약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음의 달란트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많은 문제 속에 나의 여기까지 오게끔 했군요. 문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오직을 향한 발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중요한 이면 계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분깃,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못 찾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눌려서 과거의 배경의 이유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제 축복의 영향력 있는 성도와 후대와 중직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혼란 시대 아닙니까?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시대, 재앙 시대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은 생명운동, 그리스도운동, 제자운동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평소에 우리가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받은 이 구원 확신, 그 은혜의 감사, 그 속에 하늘 보호자의 응답을 누리는 창조의 능력과 재창조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가 점점 어떻게? 오직 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의 삶이 운명의 세상에 묶여있는 인생의 나그네 인생이라면 우리는 언약의 인생,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진 자입니다. 삶을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생에 있는 인생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언약의 여정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룰 사람으로.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예배하며 기도하며 집중할 때
하늘 보호자의 응답이 여러분 삶 속에 찾아지고 누려지며,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실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남은 자를 통하여, 왕 제사장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그 응답의 주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순례자의 인생으로, 천국 가는 순례자의 인생으로,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둔 자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정복자로,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와 이 교회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속에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큰 승리 이루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